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을 바꾸는 기도, 길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순종은 더디할수록 손해가 많다라고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톡톡 쳐주시죠. 그 길이 아니다라고 톡톡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 세게 때리십니다. 굉장히 아파요. 어차피 순종할 거 한 대 맞고 가냐 그냥 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순결,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 구약에서 비둘기는 지혜 없음을 상징합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 이 편지를 비둘기 발에 붙여가지고 보내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인 거죠. 요나가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2장이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야기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3절 앞에 보시면요,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이 아쉬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울 때는 좀 하나님을 약간 멀리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휴일에는 또 멋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또 오전에는 날 좋을 때는 이 달맞이 언덕에 정말 예쁜 브런치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품위도 지키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오후에는 갤러리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뮤지컬 보고 연극도 한 편 보고 그러고 또 벤츠 타고 집에 가고 그런 삶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작은 가시가 있다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평범한 때가 감사하고 아무 일 없는 이 평범한 날이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는요, 이 어느 정도 겉멋이 들어가고 이 영앤 리치를 꿈꾸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ESV 주석을 보면요, 요나 시절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 시절에 이 북왕조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때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흑해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토가 회복된 것은 솔로몬 시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나라가 부강했을 때 그때 영토까지 다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는요, 스페인의 유명한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자, 이왕 사역하는 거 좀 부자 동네 가가지고 좀 무뿌리보다는 인삼뿌리 먹으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요나 혼자 이 횡복회를 돌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드십니다. 요나야,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바로 태도가 바뀌면서 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고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요나가 만난 이런 큰 폭풍 같은 것이 한번 휩쓸고 가면요, 그때 우리 영이 쑥 성장을 합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에 영적인 나이테가 생기면서 이 나의 인격이 더 단단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매도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피곤해야 찾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는 분명히 이 모범생 이미지는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어디에 좀 더 가깝냐면 선생님 안 볼 때 몰래 야간 자율학습 도망치는 그런 고등학생의 모습,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사람이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쉽게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 품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잘못했든 남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든 어떻게 했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가면서 이 베델에서 외로운 인생의 밤을 만나보니까 엄마 품 떠나가지고 자본 적 처음이거든요. 집 떠나가지고 이렇게 자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외로운 밤, 혼자 있었을 때 그런 걸 겪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보면요, 확실히 우리 신앙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식으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사건이 올 때 그때 쑥 성장을 하고, 또 인생에 큰 폭풍우가 왔을 때 또 그때 쑥 성장을 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나 실패, 고난은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전혀 낭만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집 없으면 서러운 거예요. 돈 없으면 비참한 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최고의 유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주중에 교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본성을 거슬러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울타리 밖에 못 가고 안전한 주님 옆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맞고 가느니 그냥 가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결국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요나를 토하냐면 기가 막히게 이 니느웨 근처에서 요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갈 거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뱃삭 다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괜히 다른 생각 품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가는 믿음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은 원래 좁은 길입니다. 원래 힘들었고요. 인류 역사상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지 않은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군대는요, 지원과 징집이 있습니다. 저는 의무경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교통경찰 출신인데요. 의경도 지원 기수가 있고요, 징집 기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알았는데 의경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자부 소속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인데 이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하면 국방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군대 육군에 지원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이줄까지 탁 끊어버립니다. 그냥 이줄까지 탁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라 하더만 경찰이 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징집 기수는 주로 전투 경찰로 투입이 됩니다. 정경이나 의경이나 하는 일은 비슷해요. 훈련 일정도 비슷합니다. 뭐 데모 일어나면 데모 진압 나가고요. 평소에는 이제 교통 뭐 이렇게 하고 순찰 돌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 경찰 전경에서 훨씬 더 많이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을 봐도 지원한 사람이 있고 또 징집 당해서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난 별 생각도 없었는데 때가 돼서 징집돼 온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모두 군대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 코스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징집되어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잘 죽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원해서 가니까 오히려 살더라는 겁니다. 이런 만화 컷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에 이게 주부에 만화 컷을 한 컷씩 실었는데 한 사람이 힘들게 십자가로 이렇게 지고 가는데 이 갈라진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갈라진 땅을 메워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삶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이 삶의 깊은 웅덩이를 넘어가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거운 만큼 삶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다시금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스에서 이 풍요롭고 넉넉한 사역을 꿈꿨다면 이 폭풍우를 만난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좁은 길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길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바뀌게 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길이 바뀌게 됩니다. 메가약이라는 말이 이 요나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성품에 따라서 이 결대로 사용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